동네에 소문이 모인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네에서 이런저런 소문들이 한 곳에 모인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데가. 어머나. 예, 옛날에는 빨래터였어요. 동네 한복판에 공동 빨래터가 있어서 여자들이 모이지요. 그래서 모여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글쎄 아무개 그랬다며? 뭐 이런다고. 그럼 또 옆에 있던 사람이, 그래? 어떻게 됐대? 그 다음을 또 묻지요. 근데 정보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얘기는 거기서 끝나요. 나도 몰라.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대.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다가 들었는데 걔가 그렇게 됐다며? 이렇게 얘기가 하나 둘씩 모이면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의 모든 조각이 맞춰져요. 그런 일들이 요즘에는 미용실에서도 이더라더라. 근데 그 이야기가 전부는 아닐 겁니다. 또다시 누군가가 들은 새로운 소문을 가지고 오면 그 이야기에 또 덧붙여지겠죠. 점점 이야기가 커져요. 그래서 일파만파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전개하는 방식도 비슷해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뭐냐를 우리에게 차근차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되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 이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었다. 그게 끝이냐라고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실 거야.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실 거야. 이런 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서 결국 이런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 끝이 뻔한 허무한 이야기, 사망으로 끝나는 이야기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뛰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나누기 전에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펼쳐집니까? 무대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요? 어디서? 제가 귀를 파고 왔는데 잘 안 들리네요. 여기서.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여기서, 바로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 돼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이 땅 위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고, 이 땅 위에서 부활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땅 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이 위대한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이 세상이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끝은 어디서 완성될까요? 어디서 완성될까요? 시작도 여기서 했으니까 끝장도 봐야지. 그렇죠?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의 완성은 바로 이 세상이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실 거야. 만물을 새롭게 만드실 거야.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실 거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거야. 여러분들,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와요?
그렇잖아요. 굳이 이 세상을 다 멸망시켜 작정해서 말입니다. 다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하면 굳이 아들을 왜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들이 오해한 것처럼 죽어서 가는 저승이라고 불리는 세상과는 다르다. 적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아는 저승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혹은 죽어서 저승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부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는 것,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굉장히 많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은 굳이 그걸 영 하나로 번역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뭔가를 가진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have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는다 할 때도 have라고 해요. 또 자리에 앉을 때도 have란 말을 씁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을 갖는다, 그러니 먹는 거지요. 또 의자를 갖는다, 자리를 갖는다, 그러니 앉는 거지요. have라고 하는 단어는 가진다는 동사 하나지만 그러나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떤 문맥에서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문맥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어는 하나지만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다. 근데 꼭 성경은 그것을 단어 하나로, 영으로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많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죽은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별 관심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죽어가는 천국 혹은 저승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실상 성경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다고요. 다른 종교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잘 기록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호흡이 떠나가고 죽게 되면 영혼이 분리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이끌고 간대. 가다 보면 강이 하나 나온대요. 그게 일명 망각의 강이에요. 렛대의 강인데요. 그 강을 건너면 이제는 다시는 이쪽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한대요. 그러고 나서 저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말입니다. 어느 곳에 가면 어떤 마귀가 자꾸 우리를 유혹할 거고 저승으로 가지 못하게 지옥으로 가게 말입니다. 우리를 꼬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들을 잘 이겨내야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이런 생각들은 다른 종교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저승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싶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함께 다스리게 하실 거니까 그것에 더 관심 있고 초점이 있는 거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빈 곳을 채우겠다고 다른 종교의 이야기들을 끌고 들어와서 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막 채워요. 여러분,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그 나라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안 가봤으면 말을 마라. 왜? 자꾸 오해가 생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이게 3분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게 2분설이에요. 이거 가지고 싸워요, 교회가. 이게 뭐 중요하다고.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혼이 뭐예요? 넋은 또 뭘까요? 혼백은 뭐예요?
그거 구분했어요? 별로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아우, 혼이 쏙 빠졌어 라고 한 얘기는 정신이 쏙 나갔어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같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칼로 메스로 잘라내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자르려고 하는 시도는 아예 하지 마세요. 저도 아직 천국에 안 가봤잖아요. 갔다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함부로 단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목사가 성경에 없는 얘기 들춰가면서 말입니다. 아는 척해도 되겠습니까? 몰라요. 다만 확신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님 것이고요. 죽어도 주님 것이고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죽음을 넘어서도 내가 너를 붙들 거야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린 그것을 믿는 거지. 그 나라에 가보니까 뭐가 있다더라, 뭘 봤다더라.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아마 어떤 분이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가서 보니까 천국에 이런 게 있더라. 옆에 든 사람이 또 배가 좀 아파. 야, 내가 보니까 거기 밑에 그거 봤냐? 서로 이거 가지고 싸울 거예요? 의미 없다, 그런 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여기서 그 나라는 자란다고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지요.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말씀에 우리가 일단 본 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죽어서 저승 가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가 받은 소망이기도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아들을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 세상이 그토록 소중하다고 하면 아들까지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새롭게 할 만큼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면 그 사랑 안에서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자, 창조세계를 보존하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이미 늦었어. 이미 끝났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 라고 사람들은 얘기해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야. 그러니 우리가 돌보고 가꿔야지.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얘기죠. 어쨌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두 세상이 지금 중첩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 지배 세력이 지금 중첩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놓여있는 세상이 있고요, 그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이 두 세계를 대조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세상이 있고요, 새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세상이 있는 거지요. 옛사람에 속한 이 세상은 죄와 사망과 육이 작동해요. 육의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불러들이고 그 죄가 자라서 사망을 가져온다. 결국 우리는 죄와 사망과 육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하고, 이런 세상을 다른 말로 아담과 연합한 세상이에요. 실패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는 의의 지배 아래 산다. 죄가 가져온 것이 사망이지만, 그러나 그 사망조차도 주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 가지고 산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우리가 말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된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이제는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이 두 세계 중에 하나에 속해 살아요. 네, 아우, 나는 이런 거 복잡한 거 싫고요. 그냥 난 나대로 살게요. 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은 아담 안에 사는 옛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형편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그렇죠? 내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고 오셨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 겨자씨만한 것이 결국 자라서 말입니다, 나무처럼 커가지고 모든 그런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다고 하니까, 그럼 증거가 뭐냐라고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에요.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지금 우리가 부름받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는 이렇게 지금도 자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가 지금도 그렇게 자라고 있는 걸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셔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뭐 하게요? 하나 더 붙이는 거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 함께 써나가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지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젠 우리가 의와 생명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 되었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니까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목적이나 삶의 이유가 달라지게 되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변화를 가지고 온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럼 바뀐 거냐? 그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 바뀌었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상태는 그대로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삶의 목적과 이유도 말입니다, 결국 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지요. 그 종교 행위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위선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위선의 죄를 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라고 하면, 믿는 자를 변화시킨다고 하면 그 증거를 여러분들 보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설령 우리가 다시 주저앉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후회가 되고 회개가 되고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우린 이미 용서받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르게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뜻일 거예요. 바울은 이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빚진 자라고 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빚은 기분 안 좋은 거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허덕이잖아요. 그렇죠? 월급날이 기쁘지 않고 오히려 허무해요. 왜?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얼마 안 가서 통장이 돼버려.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왜? 빚 때문에 그렇지요. 은행 대출 받은 거, 누구한테 꾼 거, 할부 카드 건 거 다 빚 아닙니까? 우리가 갚아야만 되는 빚. 그러니 그 빚에 우리는 허덕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빚진 자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야, 이거 뭐 예수 믿는데 우리 보고 빚진 자라고 그러고. 근데 이게 누구한테 빚진냐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한테 빚을 졌을까요? 네? 우리는 누구한테 빚진 자입니까?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잘 안 들려요. 누구라고요? 자, 이게 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린 그리스도인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자로 산다고 하면 죄와 사망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할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한 게 다 거짓말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럼 십자가가 거짓말인 거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도 거짓말이지요. 어떻게 믿겠어요? 여전히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고 여전히 심판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누구에게 비쳤을까라고 하면 이제까지 바울이 한 얘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림 하나 보세요. 네, 우리는 저렇게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심지어 우리는 의지도 없었어요. 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거기서 내가 죄인으로 사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야, 너 그럼 죽는데, 너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비로소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요, 돌아갈 길이 없네요. 내 방법대로는 이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아들을 내게 보낼 거야. 내가 그 아들의 피로 너를 값주고 살 거야. 이것을 보면 대속이라는 말로 하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를 속하셨다. 그 결과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새로운 신분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여러 가지 신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의 빚을 갚아준 겁니까? 예? 자, 이상하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 가운데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전제는 뭐냐면 갚을 수 없다는 전제예요. 근데 왕이 어느 날 그럽니다. 야, 너 그거 갚을 때 됐잖아.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알았습니다, 갚을게요 그랬다고요. 하지만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뻥이에요. 주인이 뻔히 알아요. 야, 네가 무슨 수로 1만 달란트를 갚어? 그거 못하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왕이 내가 장부에서 1만 달란트 네 빚 지워줄게. 그렇죠? 그러면 왕 입장에선 받을 돈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럼 손해 누가 본 거예요? 왕이 받지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었다고요. 왜 우리 때문에 아들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말입니다. 그냥 달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 십자가는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에요. 우리 죄가 얼마나 커요? 우리는 그럽니다. 아유, 그래도 저보단 제가 더 낫지요. 쟤보단 제가 좀 낫지요. 우린 도토리 키재가 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거기서 거기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지셔야 할 만큼 죄가 커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 사랑은 또 얼마나 크냐라고 하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내어 주실 만큼 그 사랑이 커요. 십자가는 그런 거지요. 저걸 보면서 뭘로 만들었을까? 뭐 이거 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야, 저기에 내가 달릴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매다셨구나. 내 죄가 그렇게 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갚으시고 대신 없애주셨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왜? 지우셨기 때문에. 종종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봤대, 천국에서. 그리고 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가니까 뭐 이런 쫙 들어가서 필름이 쫙 들어가는데 내가 이제까지 지은 죄가 쫙 들어가더라. 성경으로 하면 그건 뻥이에요. 왜?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을 거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내가 네 죄를 던져버릴 거다. 신 눈처럼 깨끗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근데 치사하게 그걸 또 비를 또 돌린다고? 왜 하나님은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이상한 분 만들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 건 거짓말이다. 그러니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보다는 크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를 넉넉히 덮고도 남는다. 이것이 용서의 은혜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친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옛날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요즘 번역에 보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 지은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 죄는 곧 빚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인데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다 갚아주셨다. 그러니 용서는 결국 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빚진 자지요. 죄의 빚진 자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을 빚진 자가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맞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은혜가 좋다고 말입니다. 더 은혜를 맛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더 죄를 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성령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몸의 정욕을 행위시를 죽여라. 그래야만 산다. 생명을 누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뭐라냐면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됨에 대해서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저렇게 두 개의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 로마의 입양 문화가 배경 가운데 있고요. 또 하나는 구약의 출애굽이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 사람들이니까 그리스 로마의 입양 문화를 가지고 설명하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겠지요. 그 당시에는 로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예요. 심지어 자기 아내가 자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도 아버지가 보고 말입니다. 야, 이 아이는 내가 꼭 키울 거야 라고 하면 걔는 키워요. 근데 아무리 자기가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빠가 말입니다. 이 아이는 내가 안 키울 거야. 그럼 버려야 돼요. 그만큼 아버지의 권한이 강한 것이 로마 문화권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종 가운데, 노예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찝어서 너 앞으로 내 아들을 하자. 그래서 양자로 그를 불러들이면 결국 그겁니다. 친아들이 누리는 모든 법적 권리를 양자가 똑같이 적용받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서 양자로 받아들여지면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린다. 이것이 로마 입양 문화에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출애굽의 구약 배경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양자를 삼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 로마의 이 문화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경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꼭 아들을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틀렸어요. 하나님, 이젠 저도 살아도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내 종 가운데 엘리에셀을 택해서 그를 내 상속자로 삼을 거예요. 이미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 로마의 문화만 고집할 건 아니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구약의 배경에 훨씬 더 가깝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죠. 말씀 보니까요,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이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에는 출애굽 사건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 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나의 장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왜 이스라엘이 나의 맏아들, 나의 장자냐,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 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말고도 세상 가운데는 많은 민족과 백성들이 있지요. 그들이 다 하나님께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너는 내 장자야. 그러니 장자는 하나님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든 민족 가운데 맏아들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바로의 손에서 맏아들인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말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이 뭐냐라고 하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유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대로 받은 유업. 유업을 다른 말로 하면 상속받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맏아들로서 하나님께 상속받은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지요. 이 땅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라.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올 텐데 그날을 준비하는 전초기지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허락해 준 거예요. 아담의 사명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섬기고 땅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놀라운 사명이지요. 문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상속자로서 실패하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그 순간에, 그리고 영으로 그 가운데 임하신 그 순간에 그들이 뭐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황금 우상을 만들어서 말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하나님이야. 이제 우리는 이 송아지를 앞세워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아들을 건져내셨는데 말입니다. 이걸 버리고 다시 애굽에 종살이하러 갈 거야. 지금 이 배경인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의 그 우상숭배 주동자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노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거야. 다 진멸해 버릴 거야. 모세 너 하나만 남겨서 내가 너로 다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모세가 납작 엎드리지요.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려고 우리를 건져내 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십시오. 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찌해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 땅에서 어떡합니까? 여전히 애굽을 동경해요. 제국을 동경합니다. 그들의 신들을 갖다가 섬겨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우상을 섬기며 살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것처럼 그들도 실패하고 말았다. 이 실망감에 대해서 이사야가 노래하지요. 자, 이사야서 63장 8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는 나를 속이지 않는다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그들과 맞서 싸우셨다.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내 원수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그들이 슬프게 했어요. 왜? 하나님을 배신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는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실패했다고 하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아담과 같이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을 가지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종살이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 퇴행을 바울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니 너희들도 조심해라 그 말이잖아요. 왜? 우리도 동일한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핍박을 피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성도들이 있었지요. 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뒤로 물러간다.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그 자녀됨의 삶을 버리고 뒤로 돌아간다. 결국은 뭐예요? 다시 죄 가운데로, 다시 사망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자녀로 삼아주신 사람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새 출애굽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지배에 우리가 노예로 살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량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따라오셔야죠.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렇지요. 성령께서 계신다.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고 누리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께 부르짖는다고 얘기하지요. 아빠는 아람어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썼던 용어죠. 아바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아버지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셨던 그 아빠 혹은 아바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지요. 이 단어는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를 때 친근하게 부르는, 친밀하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아빠, 엄마라고 불렀어요. 근데 중학교를 가서 제가 교복을 입고 나니까요,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의지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불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느낌이 달라요. 아빠 그러면 괜히 뭐 어리광도 좀 부릴 수 있을 것 같고 요즘 그런데 아버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가 좀 더 이렇게 좀 어른이 될 것 같고 좀 철이 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라고 부르짖는 이 친밀함이 오히려 뭐랍니까? 부르짖는다. 그러면 아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죠. 아니, 제가 절규하는데 웃음이 나와요 지금? 절규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짖을까? 그럼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들이 아버지께 부르짖는 장면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두 개가 등장해요. 뭐가 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 하나가 있고 또 그게 그거지. 하나가 더 있다니까. 구약에서. 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애굽에서 고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너는 내 맏아들이야. 근데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돼 있어요. 왜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우리를 건져주세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제발 좀 건져주세요. 이것이 그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드린 탄식이었어요. 동시에 신약으로 나오면 여러분 잘 보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께서 아버지 앞에 부르짖습니다. 제발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 나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 살고 싶어요.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진짜 기도는 아니에요. 왜? 마지막 말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실상 진짜 기도는 여기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 고난과 고통이 내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갈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만물이 탄식해요. 죄와 사망간에 놓여 있어요.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꿈인데, 그래서 이 나라의 이 세상 가운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통치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견딜게요. 이게 주님의 부르짖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누구를 더 닮았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을 닮았습니까? 아마도 애굽에서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할 겁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아마 이 기도였겠지. 주님, 내가 너무 살기 힘들어요. 나 좀 건져주세요. 내가 문제로 둘러싸였는데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끄집어내 주세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길 좀 열어주세요. 그래요, 이 기도도 의미가 있지요. 하지만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기도의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고통에서 날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 목숨 내어놓고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결단하셨던 주님의 부르짖음이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죠. 주님의 기도를 본받는 게 마땅하겠지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거야.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너 가운데 있어.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어. 근데 너를 그냥 둘까? 공중에 나는 새도 말입니다. 먹이고 들에 나는 풀도 입힌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너는 내 아들인데 내 자녀인데 내가 너를 그냥 놓겠느냐? 그러니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뭘 믿고 살 건지. 여전히 염려 가운데 종살이만 살든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든지 둘 중 하나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그 부르짐과 그 탄식은 만물의 고통과 탄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주님처럼 세상을 위해서 만물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맞겠다. 그럴 때만 우리는 주님을 뒤따라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그럴 때만 우리는 만물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럴 때만 그 자녀에게 약속한 영광의 그날을 꿈꿀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두 세계가 중첩된 때를 살고 있어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얘기는 끝이 뻔한 이야기,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이야기를 써내려갔다고 하면 이제는 성령 아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써가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발까지 담갔다고요. 근데요, 담그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져. 왜? 구원을 주신대, 위로를 주신대, 은혜를 주신대, 평강을 주신대, 복을 주신대, 우린 그 말 듣고 왔는데 와보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그럴 마음이 없어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다고. 왜?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문득 들어요.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두 발 담갔던 거 빼고 싶은 거지. 그런 우스갯소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그래서 강에 갔대. 한겨울에 뛰어들려고 보다 합니까? 너무 추울 것 같아서 발을 한번 담가본 거야. 아유 차가워. 따뜻할 때 와야겠다. 돌아갔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 사람은 죽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으려면 뭘 가려요. 근데 가리는 거 보면 죽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마음이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발을 담가봤어요. 근데 영 이상해.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시 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애굽을 떠날 땐 좋았지요. 광야로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광야가 싫어요. 다시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갈까? 그래도 뒷걸음질 치고 말입니다. 뒤로 물러가고. 이런 우리에게 오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뛰어들어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위대한 이야기로 더 깊이 뛰어들어라. 왜?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요, 더 이상 파산한 영혼이 아니에요. 죄의 빛을 갚아야 할 채무를 안고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딸이 되어서 말입니다.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더는 우리는 죄에 찌들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은혜를 맛보며 사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때로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
돌아왔던 애굽을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광야를 지나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우리는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십자가의 보혈이 이미 우리를 속량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심될 때에도, 야, 이거 나 하나님 아들 맞을까? 하나님 자녀 맞을까? 스스로 의심될 때에도 성령은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신다. 그 말을, 너 하나님 아들 맞다고, 너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 이걸 왜 의심하냐고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말씀 믿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덧셈 배운 아이, 뺄셈 배운 아이는요, 곱셈과 나눗셈으로 나아가요.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알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도의 초보에 매달립니까? 언제까지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러니 우리도 살 거라고 이걸 가르쳐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맨날 말랑말랑한 거 먹다 말입니다. 언제 딱딱한 거 먹을래요? 그러니까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거에만 만족해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야, 하나님께서 온 모든 만물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날을 갖고 낸다, 이 꿈을 꾸면서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교회 깔짝깔짝 다니면서 뭐 다닌다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난 그래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틀어놓고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말씀 들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함께 써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하면 세상 방식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것, 그게 중요하겠지요. 다시 죄와 사망의 종노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힘이 세요. 이미 우리 몸이 기억해요. 그렇죠? 우리 몸이 기억한다고. 우리 몸은 습관 든 걸 좋아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뭔가 하려고 하면 싫어. 그걸 왜 하니? 하던 대로 해. 맨날 이러지. 왜? 새로 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마찬가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 그러니 그 죄와 싸우라고 말하는 거겠지요. 안 그러면 그냥 딸려갈 테니까. 그가 우리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말이면 놔주지를 않아요. 어딜 가려고 그래? 넌 나랑 같이 있어야지. 그런 판이에요. 더 큰 힘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이 죄의 힘을 벗어날 길이 없는데,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너를 사로잡는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라 그 말이에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살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에 깨어있으라고 성경이 말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바뀌어야지요. 삶의 목적도 바뀌어야 되고요. 내 삶의 편안함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 어린애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때나 쓰는 그런 기도,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오히려 죽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만물이 탄식합니다. 그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속히 오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불의가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로 끝장나는 그날들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지요. 이것이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겠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넉넉히 이긴다. 너끈히 이긴다. 내가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부어신 그 아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에 힘입어서 은혜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생명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길들을 담대하게 견디며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것이고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 위대한 이야기의 페이지가
계속해서 쓰여지게 될 거예요. 그날이 되기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